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기독교 용어 중에서 같은 의미인데 조금 구분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사실 내용은 같아요. 전도가 뭡니까? 한자로 풀이하면은 도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도가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라는 말은 교를 선전한다. 한자로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보면은 전도는 주로 우리 개교회,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가족 전도라고 그러지 가족 선교라는 말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근 주변에 전도 모임할 때 그걸 전도 모임이라고 하지 선교 모임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선교는 어떻습니까? 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른 우리 교회와 관계는 있지만은 직접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선교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암암리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목회적 소명을 받고 받았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소명을 받았을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회의 현실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90년대 학번인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한국 교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기저기서 갈등의 소식,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교회는 별로 없고, 90년대 접어들어서 한국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체되고 또 교회가 막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어떤 한국 교회에 지배하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생들이 비전이 없어요. 별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졸업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가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경험한 것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제 맡은 부서에서도 작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흥을 경험하니까 이게 전반적인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막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강렬한 부흥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좀 살만해지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체되고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너무너무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는 삼천교회 운동을 하면서 부흥을 일으키자고 막 몇몇 분들은 뛰어다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요. 지금.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얼마든지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세상도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초창기 가난할 때만 해도
정말 그 가난한 영혼이 복음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별로 관심을 안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세상의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고귀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감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할 때 이 나라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게 맞물려 있었다고요. 교회가 살아나야지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이 나라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 알지 못하는 비판에 우리가 함께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길 바라는 마음, 그런 걸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은 오늘날 막 교회를 악의적으로 없애버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주님 이 나라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때 제일 제 모든 삶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공부도 제일 잘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 너무 하나님이 보니까 제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정말 혼란한 시기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교회는 부흥되어야 된다. 저는 얼마나 제가 이 학교 다닐 때부터 부흥을 좋아했냐면은 서점에 들어가서 부흥이라는 글씨만 있는 책을 보면은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샀어요. 이렇게. 제가 다니는 신학교가 그렇게 부흥에 대한 그런 강조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식교회 가서 이준평 목사님부터 은혜를 받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교회들을 접하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남들은 안 된다, 뭐 전도가 안 된다, 길이 막혔다 말을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저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판다니까요. 지금 막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저 아프리카 맨발족들한테 신발을 판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아니 맨발족들은 신발을 안 신는데 어떻게 신발 신고 다니냐. 신발은 문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판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요,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절망적인 존재잖아요. 죽음을 피해갈 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서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한 선교보다는 저는 이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또 이렇게 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먼저 저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전도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부흥돼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더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또 모여서 영향이 돼야지 선교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보낼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정이 있어야지 후원도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 여러분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헌금이 있어야지 선교사도 후원하고 개척교회도 돕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누굴 돕겠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지금 못 먹어서 허덕이는데 누굴 돕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주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니까 이게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5천 명이 그냥 5천 명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 5천 명이나 하루아침에 5천 명이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흥이 있고 난 뒤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증가로 갔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은혜 받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핍박의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교회가 전도도 안 되고 부흥하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안 모였으면 그 당시 관리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내버려 뒀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이 되니까 핍박도 따라온 거예요. 요란하니까 자꾸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니까 제재가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선교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아직까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 없이 부흥을 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침체하니까 선교사들이 저기저기서 이제 막 들어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본진이 약하다면요, 전선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뭡니까?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본진이 위태롭다고. 본진이 오늘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교회의 전도와 부흥은 선교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 사이즈만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실 때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부흥의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다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전도의 방법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론을 찾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된다. 전도가 된다. 선교가 된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모든 사역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 열매 있는 주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정말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뭐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참된 증인이 진정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듀나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떤 힘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폭발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폭발적인 다이나마 같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아니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증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폭발적인 능력까지 필요하느냐? 그냥 여러분들 증인, 내가 보고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본 거,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목격자,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당시 어떤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게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 원어로 이것도 좀 하나 알아듣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목격자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뭘 목격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핵심만 얘기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또 뭘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증거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 당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시체 도난 사건으로 사건 종결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 증언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잡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갇혔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목격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이 당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만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실제로 또 법정에서 증인 선서라고 증인이 증언할 때 안 하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재판은 내가 증인을 본 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건 뭡니까? 이제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상당한 용기를 요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입을 열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용기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초창기에는 다 순교적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목자들하고 다녀오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던, 지난해 가면은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6.25 때 그 공산당이, 그 무지막지한 공산당들이 와갖고 죽이려고 협박을 할 때 그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자신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능력이었다고요. 내가 비록 저들의 저 무지막지한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눈앞에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남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온 생에 이 한 목숨 죽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상천하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니 당신들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이 공산당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당신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이 말하기 쉽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또 가족들에게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 쉽던가요? 그게 쉬우면요, 지금 이 자리가 차고 넘쳤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조금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가 싫은 겁니다. 거절당하는 그 상처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가 해야 될 주일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행정 여러 가지 일, 잡일들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 직분이 뭐예요? 전도사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도사가 해야 될 주일이 뭡니까? 전도. 이름은 전도사인데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전도사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는 뭐 하는 일이에요? 전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왜 그렇게 전도가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낯선 사람 만나서 말을 건네는 것도 어렵고,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혼자 연습을 많이 하고 갔는데 막상 딱 앞에 서면은, 그대 앞에 서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 입도 안 열려요. 입도 안 열리고. 예? 그리고 서울 사람들 얼마나 싸늘합니까? 찬바람 쌩쌩 불고 하면은 막 마음이 상처가 되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막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정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이걸 정말 증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때는요 확신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요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담대히 증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내가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닌가? 낫지도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증언하기는커녕 자기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낯가림이 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니 목숨 걸었는데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는 게 뭐 그 대수입니까? 싫은 소리 한번 듣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받는지 우리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전해진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사실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근데 임하면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면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바꿔서 준 복음이다. 이게 믿어지면서 우리가 담대 용기 있게 전할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전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을 한들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 잘하는 그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선행으로 감동시켜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이 역사하면요 믿게 될 자는 다 믿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때 진정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기고 또 어떤 그 모든 환경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도 경험했는데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면 지금도 된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해봤냐고요. 꼭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수백 명한테 좀 전해보고 되지 않는지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이 말씀이 뭐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이 주인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믿어지게 하는 분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전도에 성공했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는 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뭘 하려고 하면 꼭 성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 끊임없이 되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그때 성령이 일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본 책을 소개하면은 제목이 좀 과격한 책인데,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제가 제목이 너무 좀 충격적이지만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정말 잘 샀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던 최요나, 이름이 요나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면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고도 준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감동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첫 음성이 바로 오늘 책 제목과 같습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느니라.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에 헌신하고 수고하다 온 나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음성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가 일평생 모든 청춘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더니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느니라.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내가 선교사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바쳐서 내가 이스라엘로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다 온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니요.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성령이 한참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또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동안 내가 했던 사역들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역들,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면서 자기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 양 전했던 일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가지고 내 주장을 펼치면서 했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국엔 다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답지 못했던 그런 거친 언행들, 내가 주님 몰래 했던 모든 그 행동들이 다 민낯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답지 못하면서도 선교사인 척, 고상한 선교사인 척 했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났던 나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성도 없으면서 영성이청했던 그 가면 쓰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끄러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끄럽게 하고 너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야.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네가 나의 종으로서 갔는데 네가 주인 행세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을 짓밟고 너의 사역에 열매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향한 얘기 같아서. 그러면서 그분 책에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날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재정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언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그게 아니면은 또 다른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참 계시다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선교사 너 자신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하면 저예요.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성령이 주인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든 사역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눈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게 주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미얀마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그런 분은요 7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매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심을 받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사역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목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되기 원해요.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신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헌금을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렇게 해라. 그게 순종하는 마음을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오늘 날마다 성령께 철저한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감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도,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복음의 입을 열지 못합니까? 전도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부끄러워합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불편함을 뛰어넘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뒤나미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편함을 다 박살내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숨까지 내걸고 나아갔던 그 복음의 전도가 내 안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교회는 하나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선교사 네 자신이니라, 목회자 너 자신이니라.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전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내 생각과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여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부끄러움을 이기고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도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끄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해왔던 아버지 하나님, 이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면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곳에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지금 죽어가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삶에 만족하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의 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의 걸림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부끄러운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는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오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성령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칭찬 듣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명백한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인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까? 불편하다고, 또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주님은 목숨을 내놓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은 피 흘려 전했던 이 복음이 우리가 다 가로막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저함 없이 담대히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주장을 못 박아야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서 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를 감싸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얹은 저 손 위에 주님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